여러분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코치들이 운동을 가르칠 때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이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닦고 나면 그 다음 실력이 그냥 부쩍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냥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의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할 때 바른 자세, 하나님을 찾을 때 바른 자세, 이 부분을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주는 그런 교훈적인 권면하는 내용이 빌립보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기뻐할 만한 상황일까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당신들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다가 좋은 일 하다가 사실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죠. 저들의 오해와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울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로마 감옥이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도소 수준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열악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밖에서 사식을 넣어줘야 되고, 모든 여건들이, 양발은 착고에 쇠사슬을 묶인 착고에 채여 있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열악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런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답은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더라 그 말입니다. 돕는 자가 오셨습니다. 뭘 도와주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려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 성령이 오고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자라서
물론 그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만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요. 그가 부활했다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인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어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도화선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내 현실 속, 오늘 2000년 후에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이 내 사건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어려운 감옥에서, 열악한 감옥에서 뭐가 기뻐요? 뭐가? 인간적으로는 기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주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을 의지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의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17년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 달력은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계획을 세웠고 많은 다짐을 했을 거예요. 어느덧 연말로 다가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1월 1일 생각한 것들을 이루시고 그 계획대로, 그 의지대로 성취하셨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반복하지만, 연초에는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연말에 가면 아쉬움과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 된 좋은 샘플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가 등장합니다. 저들을 기르고 저들을 제자로 불러내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단 12명에 불과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들은 시종일관 사실은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최후의 만찬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좌편에, 그 우편에 누가 앉을까? 내가 앉아야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아야지. 그 정도 관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립니다. 수제자나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게 부인만 하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가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그 이후에 사도행전 위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고난에 도망가버린 뿔뿔이던 이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그 중에 10명은 순교자가 되고 1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무엇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뭐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다르게 등장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저들 안에 오시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륜이 좋고 신앙 경륜이 높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다가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 올바른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삶 속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이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니까 뭐라고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 관용이란 말은 배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해주라, 그 말을 이해해주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상대방에 대해 관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보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 말도 여러분에게 별로 100%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염려거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아요, 우리 일 가운데. 근데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일까요? 이걸 모르는 바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 염려보다, 그런 걱정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감동이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감동으로 몰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 걱정, 염려, 모든 문제들을 적용을 말씀으로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오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 그걸 감당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좋아진다는 거. 성령이 오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환경도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좋아지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을 좋아하면 돼요. 선생님을 좋아. 여러분, 그 과목,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을 짝사랑했는데 제가 도덕 시험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도덕 시험을. 그 선생님이 칭찬해 주면서 말해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더라면 또 그쪽에 100점을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 선생님을, 도덕을 100점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붕 띄워준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과목이 좋아지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좋아져요. 성령 안에는 성도들이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뭐가 나올까요? 좋아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지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을 좋게 해줄 때, 하나님이 좋아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쌀 때 많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갖춰도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불편한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제가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바른 자세로 서 있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감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기본을 갖추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아픔이, 이 시련이,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 말자 가는데 가다가 태풍을 만나죠. 워낙 태풍이 사납게 부니까 광풍이라고까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선장이 있습니다. 선주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도 그 풍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주가 되어서도, 선장이 되어서도, 백부장이 되어서도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만한 경륜이 있고, 그만한 경험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 문제,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전개돼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선장이 나서봐야, 선주가 나서봐야, 백부장이 나서봐야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나섭니다. 뭐라고 말하던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보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풍랑이 아무리 광풍처럼 불고 일어서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랑을 극복하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치잖아요. 선장은, 선주는, 백부장은 풍랑만 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풍랑보다 크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정도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극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걸까요? 우리 인생에 광풍처럼 몰아치는 요동치는 사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무기력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 문제보다 내가 더 큰 것을 믿느냐? 위기보다 내가 더 위대한 것을 믿느냐? 바울이 광풍 앞에서도 담당했던 것처럼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의지할 때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많은 문제의 도전 속에 살아갑니다. 요동을 칩니다. 많은 도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이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자라가라고 그러죠. 날마다 자라가요.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더 좋은 쪽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면 같이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게 하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부활이 성령에서 오늘 내 십자가가 되고 내 부활에 대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현장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